베드로서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요즘 공포영화를 보면 현대인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나옵니다. 고통과 죽음이 주된 공포의 원인입니다. 또 살아가면서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을 들고 자동차 보험을 들고 화재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듭니다. 천국에는 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의 원인들인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은 비유로 설명하면 어둠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빛이시기에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로소 비춰옵니다. 예수님 덕분에 비로소 이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로소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은 고통과 죽음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성모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시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고통을 통한 구원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지혜이신데 하느님의 지혜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찬미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당신 따라서 천국에 가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숨김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상에 비오신 분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고통을 슬기롭게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통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통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언제나 고통을 바라십시오. 고통은 거룩한 지혜와 하느님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고통만이 이렇게 말할 자격을 줍니다. 하느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고통 없는 사랑 고백은 빈 깡통처럼 가볍지만 고통 속에서 드리는 사랑 고백은 그 진실함이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이 갈라집니다. 신자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은 고통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느님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오지 않기를 세상은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느님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복된 희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복된 희망을 품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천국의 행복을 알고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덧없음과 죄와 악의 더러움을 안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성가심을 안다면 베드로 사도처럼 하느님 날이 오기를, 그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스갯소리, 천국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어 하는 말. 천국을 모르고 하느님을 모르면 가기 싫어합니다. 하느님을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는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성당 다니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죽기 싫어합니다. 고통은 하느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걸 거둡니다. 왜 고통을 안 막아주고 거두실까요? 하느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호를 거두시는 이유는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 때만 고통을 거두십니다. 고통이 없으면 멸망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만사형통하게 되고 돈 많아지고 하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을 탐하기 쉽습니다. 멸망의 길로 치닫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면 비로소 브레이크 딱 잡습니다. 고통이 오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죄값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주로 줍니다. 그러니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 없이 사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는가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로 다가가서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하고 달려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통입니다. 희한하게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더 좋은 환경인데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고통이 오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그 고통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하느님을 잊고 있지 않았는가부터 점검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은 나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이걸 믿고 고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왔을 때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저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은 진짜라는 것을 아시지요 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큰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게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안으로 피하는 겁니까? 묵주를 드는 겁니다.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 안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눈이 밝아져서 베드로 사도처럼 되면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고통에도 감사하고 고통이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이 이룰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합시다.